찬송가 251장입니다. 우리 2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말을 하죠. 예, 여러분 보시면 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이제 다른 서신에는 보통 이러면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이제 말을 하나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또 면면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또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을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칭찬했나요? 안 했나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여러분 나올 텐데요.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노라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칭찬하고 뭐 이러한 내용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긴박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키워드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키워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했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이제 따르는 것을 그렇죠.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제가 이전 성경 번역을 지금 옮겨놨는데요.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I am astonished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뭐 amazed 해가지고 뭐 되게 놀라워하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면서 상당히 책망하는 어투로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6절에 그러니까 속히 떠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테티테스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의 충성을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충성을 옮기는 것. 이 용어는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하는 군인들에게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가요.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탈영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different gospel이라 해서 제2의 복음이 있나? 뭐 이렇게 약간 변종돼가지고 약간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가짜.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고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교회를 요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요? 거짓 가르침이라고 했는데요. 이 다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이 교묘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부인하지는 않아요.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묘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진짜 진리인데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화와 그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합쳐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왜 교묘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는 믿음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플러스 알파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유대주의자들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1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부분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과 이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거 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플러스 알파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이 이래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부정하나요?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도 찬양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도 강조합니다.
예, 이단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첨가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다면 다른 복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토,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토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한 다른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을 모세가 끝맺도록 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자신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끝마쳐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완성되지 않은 사역을 우리가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헷갈리셔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의미이지 율법을 지켜야 예수 믿는 믿음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헷갈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공로가 있어야 봉사를 해야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갔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 내가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면목이 있지 않을까? 라며 그러한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 스토의 설명은 사람의 그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요. 행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믿음만으로 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겠어? 라며 그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간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교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 용서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3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붙들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 내가 그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딱 합쳐버려가지고
칭의와 성화를 다 합쳐가지고 캐톨릭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 의식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는 것이죠. 착각 신자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캐톨릭뿐이겠습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으로 충분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플러스 알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더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안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간단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장 21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러한 명목 아래 그 율법을 지켜야, 그것을 다 지켜야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면서 정죄한다면 더 오히려 죄책감 속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행위 구원, 그 행위의 복음을 그럼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인기를 얻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더 탁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깨끗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잘해주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다 악한 짓을 해놓고 그렇게 자기가 다 지키는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수법이 오늘 이단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대목이 8절에서 9절이죠. 8절에서 9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다시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지금 심각합니까?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유럽 교회는요 어떻게 복음이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라면서 이런 복음 못 믿겠다, 이건 빼버려야겠다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타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오늘날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포함되고요. 그것을 제가 소개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가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유효한 것이에요. 제가 변질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하나밖에 없는 복음인데 다른 것을 첨가해가지고 가짜를 양산해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엄중하게 지금 경고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하고 긴박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나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
영원한 멸망을 받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비난하냐면, 저 사도 봐라.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저렇게 가르칠 수 있어? 좀 말이 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야?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봐봐.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면서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되받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했음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며 사울이 사람의 마음, 그 환심을 사려고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부인하고, 사도권을 부인하게 되면 복음을 부인하게 되고, 복음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며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측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볼 때 강경한 어조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볼 때 결코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때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미성숙하구나. 힘들잖아요. 상처받을 때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사수해야 돼요.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섞어버려가지고 본질적인 것에서 열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회자가 본질적인 것에서 사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그러움을 가지며 사랑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목회자들 중에는 이것이 또 부족할 때가 있어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막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서 너그러움이 없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시험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기도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되 본질적인 것에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복음을 사수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사수하는 자는요, 그 복음을 믿고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을 사수하는 자는요, 바울처럼 전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교회는 복음에 의해 생겨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주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방주교회가 30년 전에 탄생했죠. 분명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에 의해서 지금 이 생명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재생산하여 딴 길로 갈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라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석가에도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나요?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 들어가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해지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100점을 원하세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100점. 그런데 딱 하나 틀리면 탈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만이,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게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빠진 설교, 십자가 빠진 설교,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빠질 때 외부의 박해와 핍박 요인보다는 내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사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교회사를 공부하면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막 그 지하나 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그냥 이단에 빠지거나 그냥 타협해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교회가 더 견고해져요. 그 복음의 소망을 붙들며 신앙을 지켜요.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문제는 무엇이 있었냐? 내부입니다. 내부에 있었어요. 내부에서 복음을 바꾸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행위의 복음으로 변질시켜 사람들을 은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살아가게끔 해서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복음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중세교회입니다. 행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죠. 그때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행위조차도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지, 마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치 내가 구원을 완전히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공로의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힘들게 하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섬김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분들,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러한 유혹이 찾아오지 않나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로 했다고는 말은 하는데 나의 공로가 들어가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같은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나누어 그 영혼이 참된 자유를 가지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속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 세 가지는요, 교회에 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속주의, 제가 오늘 자세하게 하려다가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을 복음과 섞어가지고 다른 복음으로서 유사 복음으로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지만요, 관계 전도와 온라인 사역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믿고요, 복음을 나누며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역이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나누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줌으로 모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요, 오늘 길었는데, 그래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68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렬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세속주의, 기복주의, 다원주의, 교회를 출석하는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 좋죠. 안 되면 또 목회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포착이 돼요. 이단들의 그 딱 포착이 돼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사수하고 그리고 싸우고 거짓 가르침에 그 향해 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복음을 주여 선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아버지 우리 죄를 속량하며 우리가 천국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인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가 착한 그러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결코 내가 그 행위가 자랑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버지 정말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버지 둔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여서 우리가 잘 조절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운 행위와 나의 그러한 착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속량하고 그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됨을 분명하게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며 아버지 그 낭만 가운데 기복주의와 아버지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방주의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배출해 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따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너무나 퍼져 있어서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가운데 또 코로나가 있어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크라멘토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속히 사람들이 조심히 마스크를 잘 쓰고 아버지 서로 다 질서 위에 아버지 속히 종식되어 백신이 잘 들어서 종식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려요. 박정량 권사님 사위분께서 잔이정이십니다. 코비드 이렇게 감염으로 인해서 이머전스에 계셨다가 또 어제 다시 병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잔이정입니다. 잔이정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양현모 집사님과 강주희 집사님 주아를 데리고 토요일에 미국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주아가 처음 타는 비행기에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권영민 장로님 아드님 데이빗을 위해서 병원 ER에서 근무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있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걸리지 아니하고 환자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박정량 권사님 사위 잔희정, 양윤모 집사님, 강주희 집사님 을 위해서 또 권영민 장로님 아들 데이빗 여러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특별히 또 이 세 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또 박정량 권사님 사이 잔이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 이머전스에 들어가는데 잘 또 이렇게 또 위기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잔이정 선생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그 병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여 잔희정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많이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실 텐데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양현모 집사님, 강주 집사님 또 주아를 데리고 토요일에 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잘 또 미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정민 장로님 아드님 데이빗 또 병원에서 또 근무하고 계십니다. ER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더 모든 과정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체적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줌 사역이 이제 확대될 것입니다. 줌 사역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줌으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또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것이고 또 구역원들이 서로 모여서 줌으로 사역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확대되어 우리 또 잘 배워서 또 가르침을 또 서로 가르쳐서 이 사역이 잘 확대되어 나가도록 온라인 사역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줌 사역을 놓고 지금 따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어색하고 때로는 참 불편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 또 이 부분이 이미 또 중직자 또 기도회를 통하여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올해는 또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또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또 확대되어 아버지 또한 우리 구역원들 모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또 배우고 익혀서 또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 아버지 지금 이 코비드 위험을 잘 또 안전도 지키며 또 그 안에서 온라인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가르치며 주여 복음을 사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여 지금 교회가 아버지 이 온라인 사역에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역시도 아버지 이 온라인 사역에 잘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 새벽에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잔희정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 이머전시에 있었는데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받아서 온전히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양윤모 집사님, 강규 집사님 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텐데 잘 또 올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영민 장로님 아드님 데이빗 형제가 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감염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건강하게 근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아드님 될 수 있도록 이 데이빗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줌 사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비롯하여 우리 중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줌 사역이 확대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온 성도가 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